아멘. 잠언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요절이 두 개 있다 그래서요. 몇 장 몇 절? 1장 7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담이 왜 안 해? 모르지 너? 해? 잠언 1장 7절.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다? 9장 10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중요한 요절을 좀 많이 암송해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다 교육이 끝났는데도 제가 한 100개는 암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66개까지 했거든요. 내년 아니다. 금년 10월 달까지 가면 104개 합니다. 금년 11월 첫 주부터 했으니까, 작년 11월 첫 주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 대충 중요한 요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읽고, 자꾸 보고, 자꾸 암송하려고 애쓰면은 이제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내일 9시에 전도한다고 합니다. 내일 9시에 전도 나가니까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 시원할 때 전도하면 또 시원한 거 사드린답니다. 시원한 거 드시고. 어제 우리 다은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안 다닌대. 잘 다녔다, 잘 됐다. 그냥 교회 다닌 적 있냐 옛날에 학창시절에 다녀라.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오라 그랬어. 들어와서 마실 거 주고 과자도 좀 주면서 내가 오늘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하겠다고 이제 쫙 소개했어. 예수 믿을 거냐가 믿겠대. 그리고 다 이제 소개했으니까 영접기도 따라 시켜야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따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어디 있냐고 확인해서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이번 주일부터 교회 와야 된다고. 오겠대. 그래서 지축사인데 지축 우리가 거기 살았더랬다고.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다은이가 데리고 와서 제가 영접기도 시키고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 전하는 건 내 책임이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단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야. 전하면. 와 보라 카멘씨 하면서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에게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전한 거 전해야 돼. 내일 9시입니다. 9시. 우리는 그렇게 만나서 전할 시간도 없어. 그저 우편함에 가서 전도지 꽂는 것도 바빠. 그냥 어떻게든지 들어가가지고 꽂고 나오고 들어가지고 꽂고 나오고 그것도 바쁘잖아요. 열심히 꽂고 뭐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들 뭐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또 보는 거고. 그러니까 더 더우면은 못 하잖아요. 지금 전도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전도지도 갖다가 소비를 해야 되고 또 보고 지축은 아직 기회가 뭐 저 산 밑에 하나 있으니까 기회가 아직 없고 그래서 열심히 또 전에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가난한 성도들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나는 집콕 방콕 할 거야. 안 나가. 나는 그것도 안 할 거야. 정말 안 나가. 이러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게 하는 게 전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28장 갑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까?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경찰서나 파출소 앞만 지나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서 가는 거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범죄한 사실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죠. 담대한 거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죄가 많고 뭐 도적들이 많고 그러면은 주권자가 많이 여기저기서 내가 해 먹어야 되겠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수시로 부처의 그 장관들도 수시로 바뀌고 그래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오래 가는 거지.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잖아요.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뭐 며칠 다스린 사람도 있고 몇 달 다스린 사람도 있고 아주 형편없어. 거기는 이제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기 때문에. 남쪽 유다하고 많이 다르죠. 5절 갑니다.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깨달음.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깨닫지 못하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너무 신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기쁘죠. 깨닫게 되는 거. 계산이 많으면 깨달음이 별로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야 돼.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깨우쳐 주십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계산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계산이 많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셉과 같이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게 종살이에도 상관없어. 이건 과정이다. 감옥 생활에도 아유 이거 또 과정이다. 내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계산이 없어. 계산이.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날 너무 좋다. 죽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죽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도 김치에 깍두기에 너무 좋다. 먹자 먹어 이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땜새 이건 짜고 이건 싱겁고 맨날 그리면서 사냐고. 이게 천국 가면 그런 것도 못 먹어. 없어. 주지도 않아. 누가 안 줘. 먹을 필요도 없지만. 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돼. 나같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주님 들어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 한 구퉁이를 내가 담당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깨달음이 없는 거야. 깨달음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지. 깨달음이 있으면 은혜가 와가지고 너무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은혜야. 깨달음이. 진리를 하나씩 깨닫고 나면 너무 좋은 거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대. 그러니까 늘 악인으로 산. 악인이 도모하는 건 어떻게 하면 큰 죄를 더 짓냐. 어떻게 하면 한탕 더 하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이제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한탕 멋있게 더 하냐.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악이 사라지지 않지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남이 뭐라 그래도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정직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 8절입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게 모세 율법부터 계속 이건 말씀하셔요. 잠언에 지혜로운 자는 보증도 서지 말고 이렇게 별리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일수놀이 하는 사람들이 1000%도 받는데 1000%. 여러분 1000%가 얼마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빌라왕 무슨 왕 이런 저 도둑놈들도 많고요. 이 사금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사기치는 것과 같이 금리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조금인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눈덩이 같이 불어가지고 1000%, 1500%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도둑놈들이. 12절 갑니다.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의인이 다스리면 나라가 행복해지거든요. 평화로워지고. 근데 악인이 다스리면은 의인들이 가서 다 숨어. 악인들은 의인을 가만두지 않으니까 다 들여다가 다 없애버리고 그래. 정적을 제거하니까.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항상 성실하게 마음 정성을 다해서.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욕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데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머리털로 닦아 드리는데 거기에 욕심을 가진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 뒷골로 했어? 가룟 유다가 지가 뭐 도와준 게 있냐고.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사랑의 표시로 주님께 드렸는데 왜 지놈이 화를 내냐고. 거기에 이게 바로 다른 거. 마리아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야.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면은 부자가 될 텐데 욕심이 앞선 거지. 이게 가룟 유다가. 마리아와 그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바로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 그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전파되리라 주님 칭찬하셨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도 맨 밑에 가는 그러한 화를, 그러한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와. 야고보서 2장 26절. 아니지? 1장 15절.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니까. 13절입니다. 13절이래. 26절입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함께 공생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나누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지,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지잖아요. 악인이 많으면, 악인이 득세하면은 삶이 팍팍해지고 어렵습니다. 백성이 탄식 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5절 갑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오늘 새벽에도 초달을 해라. 채찍을 좀 들어라. 그래도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 살아야지. 이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책망하고 채찍질 할 수 있어야 바른 길로 자녀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지혜의 문서 잠언에서 자녀들을 자꾸 오냐 잘한다만 하지 말고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촉달도 하고 이렇게 좀 키우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얼마나 자기를 망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얼마나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사울은 죽이려고 일생토록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쫙 그의 가슴에, 머리에서부터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돼. 그러면 계산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계산했다면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산이 있다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왜 계산합니까? 손해나지 않으려고. 왜 계산해요? 미치지 않으려고. 왜 계산해요? 내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똑똑은 헛똑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주 헛똑똑이죠.
그런 똑똑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며 잠깐이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날부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신나게 사는 거예요. 있어서 행복하고 신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주님이 묵시 속에 계시 속에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은혜가 임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 굶지만 않으면.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굶지만 않으면 행복한 거야. 굶지만 않으면. 매일 굶고 뭐 풀뿌리 뽑아먹고 송진 뺏겨 먹고 그냥 뭐 그렇게 사니까 굶지만 않으면 행복한 거야. 거기다가 보리밥 안 먹고 쌀밥 먹으면 더 행복한 거지. 엄청나게 너무 행복한 거지. 요즘 굶지 않아서 행복한 사람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행복이 다 없어져.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 차를 한번 타려면은 날만 1시간 2시간 기다려.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나은 거야. 그것도 아니야 20분 30분 걸어 나와서 차 기다리는 거야. 명절 때 돼 보세요. 30분 40분 1시간에 차 한 대 오는데 이거는 버스가 아니야. 짐짝도 그런 짐짝이 없어. 사람이 올라타고 뭐 그냥 그때는 안내형이 있지. 안내형 문도 못 열고 창문 버스 창문이 얼마나 작아. 그리로 막 기어 들어가고 말도 아니야.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지. 야 저기 차에다 차 온다. 자기 차도 아닌데 차 봤다는 거지. 자기는 자동차 봤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 행복한데 지금 내 차 타고 다녀도 행복이 없어. 아유 저놈은 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이거 타고 다니냐. 아유 쟤는 30평 사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행복이 없다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그때부터 높으로 문제가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누가 어떤 놈이 오라 그러면 어때? 누가 나한테 행복 주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뭐 자식이 행복을 줍니까? 근데 손자는 잠깐의 행복을 주더라고. 손자는 정말이요 이거는. 참 그게 이상하죠.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야. 정말 삶의 전선에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몰라. 아버지들은 엄마들이 그거 키우니까. 근데 손자들은 잘하는 거 보잖아요. 예. 남 같지 않다니까. 처음 봐도 DNA가 섞여 있어가지고 행복을 주는 행복을. 근데 잠시 주는 거지 그것도. 예.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3329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저는 불행해요. 저는 행복 없어요. 그리고 살면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는데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트마다 난리나 때문에요. 일본에 오염수 방류하는 시점이 가까워 온다고 그냥 뭐 말린 거건 뭐 젖은 거건 막 사다 재고 그린다면 막 그냥 그때 되면 또 못 먹는다고. 아이고 참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뭐. 그놈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왜 갖다 자꾸 버리려고 그래. 그냥 갖고 있으면 될걸. 아이 참. 왜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네 뭐 해산물 안 사 먹는다. 왜 사 먹냐? 네 같으면 사 먹냐? 우리가 그랬다면은 아이고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놈들은 아주 어거지 쓰기에 대장이야. 이런들. 다시 보세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니까 방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행복한 거지.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좋은 거지. 20절, 21절 가겠어. 21절.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게 머리에 꼭대기까지 올라온다는 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 30장 갑니다.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니까.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더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가 진리이기 때문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이 두 가지 일이요 아주 소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큰 기도, 기왕이면 더 나은 기도, 그러한 기도를 얼마나 소박한가 보세요. 8절,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이 또 감동적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주의 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유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도가 지나쳐서 내가 잘 살게 되면 지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확률이 있다 없다? 많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았더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어요? 부자를 만들어. 노아에게는 전 세상을 다 줬잖아. 노아에게는.
안 그래요? 그다 노아가 뭐 다 관수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예요? 롯하고 헤어지기 전에, 분가하기 전에 318명이나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훈련을 시킨 군사가 318명이야. 그러면 그에게 딸린 식솔들이 세 식구만 잡자고요. 그러면은 3, 4, 12 모두 1000명이 넘어. 3, 4만 9, 3, 4, 12 1000명이 넘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삭은요, 한 개 순종한 게밖에 없어. 근데도 막 한 해에 100배씩 그냥 저게.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데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나와. 파기만 하면. 그때 물이 돈인데. 야곱은 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자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얼마나 부자예요? 목동 출신인데 다윗이 가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만 다니고. 아니, 있었긴 있었다.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하고 그거 있었잖아,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거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드리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부자들이 성경에는 억수로 많아. 억수로 많아. 세상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그렇게 없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을 그렇게 경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면 문 닫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경영하는, 매니지먼트 경영 속에 함께 하셔서 경영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 기업은 다 망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양행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유일한 최초의 사회에 환원한 사람.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에.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 미랄교회. 대의그룹 최의숭 장로님, 그렇던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가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부자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배불러서 교만한 것보다는 배부르지 않아도 적당하게 먹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새끼 굶어서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혹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도둑놈 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은 좀 주시옵소서.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요. 하나님, 주의 일,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고상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너무 계산을 하지 말고요. 우리 고상하게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만 살게 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사심이 없잖아. 욕심이 없잖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셨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지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놈아 내 건데 뭐 네 거냐. 네. 마음에 정성이 없는, 정성이 결여된, 마음도 없는 그런 거 세상 없이 갖다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정성이 결여된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정성이 없는, 내 마음과 정성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드려지지 않는 것은 다 헛일인 거예요. 헛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18절, 8절,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고상한 기도, 좀 더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도 좋지만 소박한 고상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고 하는 거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갑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 공경을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장 갑니다.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한편 여기 나와 있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잠언에서 지혜자가 왜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계속 금하고 보지도 23장에는 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게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거기 잣대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흐려지고 정신이 흐려지면은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이 흐려지면 제대로 하겠어요? 곤드레 만드레 술 마시고 아침에 이거 취한다. 그리고 와서 업무 보면 되겠냐고 이게. 예. 그럼 모든 게 마찬가지지.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예. 성경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얼마나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몰라.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면 여기에 생명이고 이게 곧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행복해 주는 거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성경이고요. 예.
다시 8절, 다시 4절 봐요. 루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복음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네로 왕제가 술 마시고 기분 좋으니까 야 로마를 다 불살라라 불질러라. 로마를 다 불살라버리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 이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독주를 줘서 한번 살려볼 수도 있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도 말씀한 거죠. 이렇게 약으로 쓰라는 건 약으로. 16절입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 남자들이 할 것을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다 하네요.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게 완전히 그냥 여장부지요. 이 정도 되면 여장부. 이경숙 권사님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밭을 사고 땅을 사고 이 포도원을 일구고.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자기가 부지런하게 한 것을 또 어려운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민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어 그의 혀로 이내의 말을 말하며 이게 여인이 가장 역할을 거의 다 하네요. 현숙한 여인은 모든 삶을 온전히 다 영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간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이게 뭐예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으니 워낙 부지런하게 그렇게 그냥 살았으니까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같이 읽을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읽은 대로 뛰어나잖아요. 이런 여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전도서가요. 요거 다음에 전도서잖아요. 모든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본분이라고 그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다 가져보고 다 먹어보고 해서도 그다 쓸데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칭찬받는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서 잠언에서도 그 결론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칭찬받는 자녀, 칭찬받는 아내, 칭찬받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이 잣대고 말씀 속에서 진리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서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으로 우리가 잠언 3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거듭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